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계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다윗의 계보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3장 1절부터 9절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얻은 아들 6과 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얻은 아들 1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계보는 구속사와 관련된 인물만 기록된 이 선택적 계보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윗의 계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릴 때 얻은 6명의 아내와 그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언급된 이 다윗의 아내들 중 마아가에 대한 설명이 가장 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그녀가 그술왕 달메의 딸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이방 나라 공주인 마아가와 결혼했을까요? 다윗이 그녀와 결혼한 이 결혼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정략적인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의도는요, 이들 사이에서 나온 아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평화의 아버지라는 것에서도 잘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마아가의 친정인 그술은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혼인하지 말 것을 명령한 바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평화라고 하는 이 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불신결혼을 감행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이 결혼은 다윗의 의도대로 성공적인 결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그술의 위협은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 의도대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빛나게 해줄 만큼 탁월한 외모와 더불어서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했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결혼의 근본 자체가 예수와 상관없이 철저히 욕심과 정욕으로 이룬 불신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결혼을 통해서 다윗이 성취하고자 했던 그 평안은 일시적이고 거짓된 평안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이방인으로 불신자인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틀림없이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예수 씨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말씀의 가치관이 없었던 그는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자 이 문제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는 것 같은 아버지 다윗을 미워한 끝에 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가장 평안을 줄 알았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이 압살롬에게 말씀이 없었기에 그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버티다 심판을 당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아가와 압살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공과 성취를 가지고 그것을 누린다고 해도 예수와 상관없는 그 어떤 평안과 기쁨도 거짓되고 위장된 일시적인 화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없는 내 남편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평안, 또 예수 없는 내 자녀가 가져다주는 자랑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가져다주는 위장된 평안에 취하여 구원에 대한 애통함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마지막 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화평의 깨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없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물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들을 향해 나의 기쁨은 너희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대단한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기뻐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할 때 화평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가정에 진정한 구원의 화평을 들고 찾아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가족 중 누가 나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화평이 예수로 말미암은 참된 화평이 맞습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가족이 주는 위장된 화평에 취해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참된 화평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애통함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들 중에 밧수아의 소생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밧수아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이 밧세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앞선 마아가와의 혼인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왕가의 결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과 밧세바의 결혼은 인생에서 지우고 싶을 만큼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만 싶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다윗은 밧세바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욕으로 그녀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밧세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보를 이룰 이 대단한 다윗이 음란을 쫓아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하심으로 너무나 큰 고통의 형벌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이 사건을 통해 주어진 이 고통과 형벌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모태 가운데 죄악 중에 출생한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찢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다시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회복했다는 증거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솔로몬을 여디디야라고 칭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그도 회개를 이루었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 뻔한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가계도를 통해 가장 대단한 왕과의 결혼이었지만 예수가 없게 허무하게 사라진 마아가 그의 자손들, 또한 반대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죄악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회개함으로 예수를 낳는 인생으로 거듭난 밧세바와 솔로몬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별 인생 없이 오직 예수 없는 인생과 예수 있는 인생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인생에, 내 가정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내 가정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내 가정도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예수 소망함으로 나를 통해 내 가정에 주님이 방문하여 내 가정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남편이 부끄럽고 내 자녀가 부끄럽다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숨기고 있진 않습니까? 한없이 부끄러운 내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면 여디디야, 사랑받기에 합당한 내 가정, 내 가족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내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외의 소실과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에게 참 뼈아픈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다윗에게 뼈아픈 단어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또 반복하는 죄, 또 끊지 못하는 죄와 중독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이 또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허물을 가려주거나 미화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인물들의 너무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죄와 허물들을 가감없이 모두 드러내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을 통해 죄는 감추어야 될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죄를 드러내어 고백하고 회개를 이루는 자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은 누구도 특별하거나 탁월한 존재가 없다는 것, 오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진리를 드러내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에게도 또 반복하여 짓는 죄와 중독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또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어떤 또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잘라내지 못하는 부정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또 반복되는 그 죄와 중독과 부정한 관계를 오늘 큐티책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내 눈으로 그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중독자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공동체에도 오픈하여 나의 죄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적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내 죄의 어떤 것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오늘 또 반복되는 나의 죄와 중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큐티책에 글로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마음으로 죄인인 나, 중독인 나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1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영혼 구원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운 적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악 때문에 괴로워하며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